오늘 먹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1쪽에 있습니다. 44절부터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오늘에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티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다 함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와 복음을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낮과 밤으로 구별되듯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자기는 때가 아니라고 죽기 얼마 놔두고 믿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 기간 동안 묵상해온 이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여서 그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다 할 수 없다 하여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위로하면서 절망은 없다는, 태풍이 지나간들에도 꽃은 피고 지진이 무너진 땅에도 샘은 솟는다는, 그래서 이렇듯 역경 속에서도 즐거워할 줄 알 수 있는 그 이유는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방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쪽에서 앉아 계시는데 그 앉아 계신 모습을 누가 먼저 봤습니까? 스테반 집사가 보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스테반은 순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과 역경보다 훨씬 더 위에 계셔서 오늘도 승리의 멸관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계속됩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복음을 전한 후에 나타난 변화는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오늘 보면 44절 말씀과 같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거의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거의 모든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 휘당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나타난 두 가지 현상, 열렬히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이는 그룹과 또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는 그런 그룹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 시기와 질투가 거룩의 성품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다 하면서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그저 싹군의 모습에 불과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 겉으로는 거룩한 척 자기들 종교 세력을 빌미로 사단의 세력과 연합하여서 종교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정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집단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인이기를 포기한 종교의 이론만을 신봉하는, 종교 이론도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신앙인기를 포기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행해지고 있을 때 진정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행해지고 있을 때 끝까지 반박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름지기 믿는 자들에겐 기득권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말세 증조에 따라서 이단 사이비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혼잡함 속에서 휘말려들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 유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두드러진 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멋대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조작된 이론, 어떤 이는 자기가 교주라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버금간다고 하는 이가 있지 않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느니 또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급순으로 따지면 제일 높은 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고 세 번째 계급은 성령이다. 그게 어디입니까? 왕국 교회에서 나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서 가까운 이웃과 이 기쁨을 함께 소통하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에게 의해서 스스로 전파되어 가는 자생력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유리별은 오스트리아가 있고 우리 오세안이라고 하죠. 호주에는 시드니 미향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항구인데 거기 상가 모퉁이에서 40년 동안이나 예수 믿으세요 하고 팜프렛을 걸린 전도지를 주면서 단 3마디 영어로 사람들을 감동시킨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는 간단한 영어가 3마디가 이렇습니다. Excuse me, sir. 실례합니다. Are you saved?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당신이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런 3마디입니다.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40년 동안이나 그런데 한 명도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간 자기는 열매 없는 열심이었느라고 무려 40년 세월이 흐름 속에서 이제는 병석에 누워 있는데 영국 침례교 부흥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접견하는데 가는 데마다 이 호주 시드니 항에 상가 모퉁이에서 온 그분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라는 그래서 그 집회할 때마다 따로 혹시 호주 시드니에서 권유해서 믿는 사람 손들어 보라 해서 다 토탈 해보니까 무려 16만 4천 명이라는데 그래서 침례교 그 부흥사님께서 목사님이
드디어 호주 시드니 지표에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40년이 지나서 병석에 누워 있는데 86세가 돼서 누워 있는데 찾아가서 그분을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을 말씀하면서 그 할아버지 이름은 제너. 그 제너는 해병대 출신이었는데 한때는 폭력배 우두머리로서 악명을 높이다가 다 회개하고 이 빚진 자의 사명으로 정작 자기는 전도에만 힘쓴 나머지 이제 임종 축도를 그 부흥사님한테 임종 축도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자신이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을 감았다는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는 전도의 도구로 쓰였을 뿐 이후 역사는 진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요일마다 전도를 한다도 어떤 때는 소리쳐도 반응이 없을 때도 있지만 다 우리 때가 되면 우리 선한 이웃으로 다 몰려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 말씀은 곧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마지막 은혜마저도 거부합니다. 이러한 특권을 거부한 완악함이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열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장면들입니다. 오늘 말씀들이 복음이 두루 퍼지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그 완악함을 회개하기는커녕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결국 그들을 성에서 쫓아내는 결론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51절 말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발 티끌을 떨어버린 다음은 하나님의 복을 거부한 자들과 의지를 표시할 때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시킨 자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은 더욱 큰 죄를 잉태하게 되었고 더욱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것을 오히려 긍지를 삼고 기뻐하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선한 이웃의 지체가 되어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복성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모두의 사명임을 깨닫고 실패로 인한 낙심의 마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기를 지금도 축복하고 계십니다.